여러분, 요즘 MZ 알바라는 그런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방식과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MZ 세대들의 이 알바에 대한 관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관점은 돈 받은 만큼만 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된 업무만큼만 나는 업무를 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가 퇴근 시간을 넘어서거나 개인의 삶을 침범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저는 이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업장을 위해서 좀만 더 신경 써줄 수 있지 않냐. 바쁠 때는 좀 더 함께 해주고 편할 때는 여유로우니까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가치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갈등을 보면 사장님은 무엇을 바라냐면 알바생이 책임의식을 갖길 바라고, 알바생들은 합리,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 가운데 어떠한 정의나 끈끈함, 소중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개인의 이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정말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는지, 그게 주된 문제이지 관계가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이미지를 좀 가져왔는데, 딱 보시면 한 번에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빌레몬 사장과 오네시모 알바를 이렇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빌레몬은 고용주였고 오네시모는 그 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인물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 이 인물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셨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헌신하거나 섬기지 않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가운데 여러 성도들을 힘써 섬겼으면서, 또한 2절을 보면 빌레몬을 2절 한번 띄워주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빌레몬은 교회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모범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빌레몬의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면, 막 번듯한 외모에 양복을 딱 갖춰 입고 좋은 차를 탁 끌고 와서 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주차 봉사를 해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멋있죠? 그러한 장로님. 얼굴에선 항상 친절과 여유가 있고 여러 교회 행사들에 후원도 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리더의 이미지가 바로 빌레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빌레몬도 표정이 일그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의 속을 썩이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이자 재산이었습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했고, 마땅히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종 중에 한 명이 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정확하진 않지만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망을 왜 쳤을까요? 조그만한 사고를 쳤으면 도망을 안 쳤겠죠? 큰 사고 치고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 뒷수습 감당할 수 없어, 그러고 나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인격을 가진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교회 중직자와 사역자에게도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네,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과 정서에 스트레스를 주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 좀 별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심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 위험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빌레몬에게 아마 오네시모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선 다 참아도, 모든 사람은 다 참아도 오네시모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네시모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빌레몬의 심기를 대담하게 건들고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 하반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정말 듣기만 해도 손서리 치는 그 이름. 웃다가도 오네시모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싸해지는 그 이름을 빌레몬이 다시 마주해야 됐습니다. 존경받던 빌레몬, 그가 교회에 있을 때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는 그저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교회로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평소에 충분히 그 향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가 불편해하는 사람, 그에게 가장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너는 나타내야 된다. 너는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모부를 따라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요즘에서야 몽골에 대한 이제 여행도 굉장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인데 그 당시에는 몽골에 잘 안 갔는데 이모부 따라서 처음 해외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모부가 이끄는 선교팀과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형 누나들이랑 이렇게 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참 신기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서로 성향이 전혀 맞지 않던 한 형과 누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뭔가를 대화하려고만 하면 뭔가 대화가 삐걱거리고 의도가 전달이 안 되고 둘이 같이 있으면 싸움 분위기가 이렇게 감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안 맞는 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청년 형이 저에게 따로 해줬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나는 저 여자 청년과 정말 안 맞고 얼굴 보면 어렵다. 그런데 저 친구가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친구를 미워할 수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한 자리,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불편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어렵더라도 기꺼이 응하는 저와 이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빌레몬에게서
부리마켓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후에 만나게 된 게 누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자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에게 무엇을 전파했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듣자 오네시모는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천문이라는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는 세종 왕과 노비 출신의 장영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장영실은 과학과 기술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출신이냐면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 사회에 그 신분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능이 꼽힐 수 있는 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종은 이 장영실의 비범한 재능을 보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게 됩니다. 천민에서 면천시켜주고 장영실은 이제 관료가 되어 천문 관측을 연구하며 물시계, 치국이 등의 위대한 발명품들을 발명하게 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영화에서 세종이 장영실을 대할 때 그의 원래 출신이 노비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동역자로, 때로는 함께 연구하는 학자로, 그리고 정말 아끼는 벗으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장영실의 이 존재 자체도 이전과는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분명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출신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뭐라고요? 재산,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절에는 뭐라고까지 소개하냐면 나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뜻이 나의 내장, 가장 깊은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창자가 애끓는다 할 때 그 내 안에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민망할지 모르지만 한 번만 봐주시면 네. 여러분,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정색하면서 보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웃는 얼굴, 친절한 얼굴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돌아서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 다 좋은데 이거 하나 고쳐야 돼. 이건 진짜 안 좋은 버릇이야. 이건 진짜 나랑 전혀 안 맞아. 이거는 너무 2번, 3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 사람 진짜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위선적이고 앞뒤가 다른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 이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네시모가 아무리 복음 안에서 변화됐다고 한들 그의 모든 습관, 생활 방식,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책임 없는 모습이 아예 100%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회심한 교인분들, 저도 그렇고 많이 봤지만 나쁜 점들 싹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여전히 겁도 많을 거고 복음을 믿기 시작했으나 서투르고 무지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거듭남,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들,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복과 같은, 하나님이 여전히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비판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게 된 서로를, 가족들을,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 내 몸의 소중한 일부분처럼 서로서로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판단하고 맞는 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신교회 오기 전에 편의점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GS라고 여기 아래도 내려가면 하나 있죠. 알바를 했는데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없어가지고 행복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일이 많이 안 어려워서 좀 괜찮았는데 가끔 사장님이 오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해주니까 굉장히 나 알바지 진짜 잘 찾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희한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알바비가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며칠이야 좀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다음 주에 사장님한테 그래 워낙 잘해주셨던 분이니까 웃으면서 사장님이 돈이 안 들어왔어요. 좀 착각하셨나 본데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자기가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보내주겠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기한이 길어질수록 사장님이 계속 같은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저의 생활 잔고가 이제 떨어졌을 때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과 격려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실제로 책임지는 것, 때로는 그 상대방을 위해 내가 손해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누구한테 다시 보내냐면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내가 오네시모에게 할 만치 다 했으니까 서로들 알아서 갈등 잘 해결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우리가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물론 자택연금이 돼 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신세입니다. 그런 신세 속에서 바울이 무슨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일 끌려가서 재판받고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과 그에 대한 대가, 그 빚을 자신이 지불하겠다. 그 손해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며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기가 떠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신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라는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쾌락과 잘못된 사망의 길에서 또한 하나님이 없는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몸과 피를 전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찔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별스럽지 않아진다는 그러한 우리의
더 큰 죄악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어도 믿음이 식어져 가고 이러한 큰 사랑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함에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를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죄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니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만도 한데 그분은 오늘도 죄가 가득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너의 믿음 없음의 죄를 내 앞에 달아놓아라.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너의 죄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복음이 가벼워져가는 그 죄를 내 앞에 두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계산만 하셔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빚진 자지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불편한 사람, 그 사람, 차마 축복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눈 한번 딱 감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 인생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 메마른 땅을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를 더욱더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빌레몬이 아닙니다. 다 오네시모이고 용서받을 수 없던 자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계산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죄의 빌지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세우며 그 어려움을 대신 져주고 슬픔을 같이 짊어지며 손붙잡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사랑에 있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려운 사람, 저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